네, 오늘은 시편 82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편 82편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악해졌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세상이 참 악해졌다.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부정부패 같은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 믿는,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만, 이게 말세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말세다, 말세야 하면서 혀를 차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어쩔 때는 한숨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막 부패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게도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가?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잡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도 이제 하는데, 오늘 말씀 시편 82편은 그런 악한 지도자들, 통치자들, 관리들,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악한 권세, 악한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편 82편은 그래서 이것이 법정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짧죠.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입니다. 이게 법정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판장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이 어떤 모습을 그려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재판하시나요? 심판하시나요? 1절을 보니까 신들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방신들, 우리가 우상 얘기하면서 이방신들, 그런 신들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과 그러한 펑션과 그런 책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들 안 잡아가고 얘기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보통 재판장이 법정에 가면은 앉아 있나요? 서 있나요? 앉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앉아야 계신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냥 서 계십니다. 이거 금방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고, 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더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한마디 변명도 못합니다. 잘못한 걸 다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변론도 없어요. 항소도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시면서 그냥 판결을 내리시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판결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판결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진지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뭐 변론하고 변명하고 그럴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딱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 관리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범죄는 무엇인가? 이 악한 통치자들하고 관리들이 2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악한 자들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통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런 역할과 책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역할인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과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또 3절을 보니까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 일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 또 4절을 보니까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그 지도자들과 관리자들과 통치자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편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애하는 것은 그건 또 공정한 것이 아니죠. 편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진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탄압받고 짓밟힘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에요. 사회 구조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로부터 약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강한 자들로부터 또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학대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관리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보살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통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다 흔들린다. 모든 터가 막 흔들리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지진 한번 일어나면은 뭐 혼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무지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을 막 헤매고 다니니까 세상 기반이 막 흔들려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그들의 범죄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은 신들이나 높으신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은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관리자들을 이야기하고 사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으나. 이 신들이 신이 아니라 지도자들, 리더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신들이라고 했으나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죽으며 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을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잘못 통치하고 다스리고 했던 그것들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의 결말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잘못되고 악행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면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심판하시는 이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같이 막 행동하고 있었었는데 그 위에 진짜 신이 계셔가지고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니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삽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온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시고 아삽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솔직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진 권력으로 부패하고 불공정하게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여도 자신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진실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은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한탄하지 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또 많은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불공정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부패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탄만 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많은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